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는 장면에 이 구속사적 이런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성천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수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성경에서 둘로 갈라놓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한 절 더 봅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므로 언약을 어겼을 시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을 것이라는 하나의 죽음을 담보로 한 맹세요 조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곧 그의 후손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지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 횃불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아닙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은 불말과 불수레가 바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천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구름과 바람은 같은 상징입니다.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이 같은 상징이죠. 구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또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예수님의 성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는 구름으로 묘사되고 있네요. 엘리야는 바람, 회오리 바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으로, 같은 의미지요.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려 가신 엘리야는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고요. 계속해서 12절 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스승 엘리야를 잃은 엘리사는 극도로 이 슬퍼하며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듯이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물론 이러한 엘리사의 행동은 이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회개할 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요엘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기의 옷 곧 마음을 찢은 엘리사는 대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지요.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이 겉옷은 바로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 또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이 겉옷이 다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말이지요.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물을 치자 그 물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모습을 오순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그들 주위에는 철철 흘러넘치는 많은 무리들이, 이 요담 강과 같은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주위를 싸고 있었지요. 사실 제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요.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무리들은 요단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요단 물 곧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마디로 마음의 요단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물에서 마른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방주가 이 물에서 떠오르는 모습과 같은 것이지요. 홍수 후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 바로 가나안으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엘리사가 건너가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엘리사와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지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저는 목회를 하며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린고비가 생선을 달아놓고 쳐다보듯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생선 달아놓고 쳐다보면 배부릅니까? 오히려 배만 더 고프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내가 먹어야지요. 남의 입에 아무리 떠넣어도 내 배 부르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먹어야 내 배가 부르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고 내 얼굴에 광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분명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엘리야의 그돛, 곧 갑절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그돛으로 물을 치고 있습니까? 물을 쳐야 갈라지지요. 그렇다면 나를 막고 있는 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윗물은 무엇이고 아랫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윗물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바다를 말하는 것일까요? 문자로만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윗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그리고 아랫물은 죄에 물든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그돛으로 물을 친다는 것은 성령의 법으로 바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이긴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성령의 능력, 그돛으로 나를 부인해야지 다른 사람을 부인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부인될 때 맺혀지는 열매이지요. 씩씩해서 남 쓰러뜨리고 남 바꾸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엘리야의 그돛으로 육신의 생각이란 옛사람의 물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장식장 속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까? 성령은 보혜사 곧 돕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카운셀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상담하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달아놓은 생선에 불과하지요. 아무런 맛도 능력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성령을 우리 속에 있는 그돛을 장식장에 걸어두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계속 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도움을 구하고 받을수록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돛으로 행한 능력으로 인해 선지 생도들이 그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냄새만 풍깁니까? 혹시 돈 냄새만 풍기는지 않나요? 성령은 반드시 나타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선지생도들이 좀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다가 중간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으니 50명을 불러서 찾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엘리사가 찾지 말라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찾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혹시 선지 생도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요구가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땅의 것으로 듣는 것들 말이지요.
하나님은 속의 것을 말하는데 나는 겉의 것으로 듣는 것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내가 먹어야 살지요. 달아놓고 쳐다본다고 배부른 게 아닙니다. 남의 입에만 넣어준다고 내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그리고 꼭꼭 씹어 잘 소화시킬 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한 그분과 동역함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나타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의 삶,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흘려보내고 전하며 사는 정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땅에 파묻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롱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장식장으로 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돕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들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육신의 생각, 요단 물을 이제는 가를 수 있는, 그래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는, 예배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